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몇 편의 영상을 했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라 무엇이든지 한 번에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자기에게 맞는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요. 그 노하우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이고, 그걸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라는 것은 매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그 자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노하우가 없다 생각합니다만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을 때 타인이 그것을 자기화하는 것은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이제 말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찍었던 영상은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내가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파편적으로 한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설교학이라는 것이 신학대학원에서 정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설교학을 배웠죠. 설교학에는 또 이제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이제 설교학과 설교 실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설교 실제라는 것은 이제 강단 위에서 이렇게 스피칭하는 그런 것이 실제겠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학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배우는 설교학은 수사학, 웅변학, 스피치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진짜 설교를 잘 하려면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컨텐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학 하면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학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 그 설교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연구, 복음을 잘 전했던 연구자들의 연구, 또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설교라는 것은 강단이라는 그 합법적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강단이 아닌 필드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전도 설교하면 그런 것이 전도 설교인 줄 알지만 옛날에는 강단에서 했던 설교들이 다 전도 설교예요. 그것은 복음 설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이것은 수사학, 웅변학, 스피치 학원 이런 것이 전달학이죠. 근데 지금 제가 훈련하는 것은 첫 번째 설교자의 멘탈, 두 번째 그 멘탈을 수행할 수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사학, 세 번째죠. 근데 이 세 번째만 설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내가 설교자인가? 내가 설교자라면 어떤 설교자인가? 내가 청중에게 서비스하는 설교자인가? 아니면 주께 위임받은 사역자인가? 이런 것이죠. 위임받았기 때문에 막 휘둘르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양들에게 내가 낮추기도 하고 내가 또 위험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설교의 이제 스킬이 또 목양의 스킬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위임받은 그런 사역자인가, 이러한 설교자의 그 멘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컨텐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설교 작성법, 전달법, 이거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거기에 할애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답을 얻지 못할 행동이죠. 다람쥐 쳇바퀴 도시, 계속 그것을 돌기만 할 뿐 목표점에 가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 김도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는 이제 상상으로 했었는데 그분은 실제 했더라고요. 그분은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스피치 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을 잘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자기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말을 가르치는 선생이 하시는 첫 마디가, 말을 잘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스피치 학원을 더 이상 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몇천 권을, 5천 권을 읽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계속 그 글쓰기를 위해서 이렇게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의 이제 책에 대한 노하우,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다고 보고, 그것이 사회에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저자이시고 설교 연구, 설교 교육 활동가시죠. 그분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컨텐츠. 근데 우리는 뭘만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설교 작성법, 설교 전달법,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컨텐츠죠. 설교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성경 해석이 기본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을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시 응용을 해야 돼요. 적용과 응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한 그 원석을 다시 청중들에 맞게 응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청중들에 맞게 삶에 맞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해석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설교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반복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거, 당신은 설교를 잘 하고 싶습니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은, 제가 평가할 때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듣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그 작성과 전달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 해석에 의미가 많이 두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서툴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컨텐츠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석에서 이렇게 잘 조합하는 그러한, 잘 이렇게 우리 좀 악구를 잘 짜가지고 만든 설교 작성문을 해서 스피치를 잘 해서 음향도 빵빵하게 넣어서 설교를 잘한다 했을 때는,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혁파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진짜 복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해석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여기에 주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 설교자가 어떻게 지금 용해 냈는가 이러한 과정을 체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청중이죠. 또 목사들도 저 사람이 저 본문을 어떻게 핸들링 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어휘를 믿음이라 안 해서 믿음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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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설교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믿음이란 정의를 나열한 거죠. 이러한 설교를 하시겠느냐?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도출해서 설교를 해보자. 이러한 주장이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말을 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죠. 그래서 성경을 저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 그것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하는 그 주요 목사님은 김효성 박사님의 글을 제가 많이 참고하는데, 그분의 글을 참고하는 이유는 그분은 제가 원하는 것처럼 당신이 해놓았던 66권의 성경 공부의 노트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도 보고 그걸 근거해서 좀 더 빠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하죠. 아직 김효성 박사님처럼 66권에 필적할 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채워 넣어서 66권의 장들을 모두 다 이제 서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설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다시 설교 시간에 응용이 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던 것을 설교에 응용하는 패턴, 이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원하죠. 좋은 설교 구조에 좋은 설교 문장을 써서 좋은 설교를 하자.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셔도 나쁘진 않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성도가 내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 아내가 이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고경태 목사는 사모님이 고경태 목사 설교를 이해하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제 아내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아내들이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설교를 이해했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 사람을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을 존경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정적인 교감이 왔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 사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나라를 살렸다는 그러한
그 교감 때문에 좋아한 것이죠. 근데 이 설교가를 좋아할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퍼포먼스를 해야 될 상황에 있죠. 그러나 저는 목사가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혹시라도 존경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이에요. 근데 그 체킹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내 설교를 잘 이해하거나 숙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것이 거기까지가 저는 이제 설교라고. 저는 네 단계거든요. 내가 설교자로서의 어, 사명감, 소명감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성경 해석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 또 전달한 설교를 이제 말하지 않아도 혹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내 오류 같은 거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피드백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피드백이 바로 되죠. 대형교회, 소형교회 공통점이 뭐겠어요? 설교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교회 목사님들도 대형교회를 꿈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 피드백이 되는 교회를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죠. 그러나 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학문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아마 설교의 하나의 한 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